예수님의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 셋째 주일을 우리는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 하면 우리에게 기억나는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라 그러기도 하고, 그리고 또 베들레헴이라는 말도 있고, 목자들이란 말도 있고, 동방박사들이란 말도 있고, 세 가지 보물이라 이런 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을 또 우리는 떠올리기도 하지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국한이 되느냐 하면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에서 이렇게 국한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은 소망이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하여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기쁨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어디에도 길이 없는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 만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세상으로 오신 이 귀한 계절, 이 성탄 계절을 우리는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TV를 보면 세상에 이런 일이 순간포착이라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기적보다도 귀한 일보다도 가장 큰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곳이 어디인가 하면 바로 베들레헴이라는 곳입니다. 성경에는 우리 인간의 문제를,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응천만 가지의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실 것을 성경은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권위가 거기에 있고요. 그래서 성경이 귀하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귀하게 여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 계절, 근데 그 하나님께서 바로 어디에서 탄생하셨느냐 하면 예루살렘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여러분, 그 수도가 높은 해발 800m 높은 고지에 있습니다. 그곳에는 왕궁도 있습니다. 그곳에는 좋은 집들도, 저택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곳에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곳에서 조금 떨어진, 약 8km 떨어진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예수님은 탄생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참 아름다운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루살렘 베들레헴을 가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이 베들레헴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이 성탄 계절이 되면 세계 곳곳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이 베들레헴으로 모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4년 전에 예루살렘을 갔는데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은 우리가 튜어 속에 베들레헴이 들어가 있지 않아가지고 베들레헴은 가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아주 큰 교회입니다. 근데 그곳에 가보면 놀라운 것은 그 성탄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의 현관문이 사람들이 들어가기에 너무너무 작은 문입니다. 여러분, 큰 우리 집사님을 비롯해서 작은 집사님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들어갈 때는 우리가 허리를 굽혀야만이 그 성탄 기념교회를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경배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 그 교회를 들어갈 때는 허리를 숙이고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탄 교회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의 십자가도 있고 예수님의 탄생을 알렸던 별도 있습니다. 그걸 동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그 성탄 교회를 방문하는 많은 순례객들이 이제 별을 만져서 보면 아주 반짝반짝하게 달아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 계절, 여러분, 그 주님이 어디서 탄생하셨느냐?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에 우리 주님은 탄생하셨습니다. 지금도 베들레헴은 작은 도시입니다. 큰 도시에 비하면 작은 곳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시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말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입니다. 그런데 에브라다야라는 이 말은 우리가 잘 들어보지 못한 말입니다. 근데 오늘 2절 말씀에 보시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에브라다야란 말은 뜻은 뭐냐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많은 열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들레헴과 에브라다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이렇게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지금 말이고 에브라다는 옛날 말이 아니겠는가? 구약시대 때의 그런 말이 아니겠는가? 같은
베들레헴과 그리고 에브라다는 같은 뜻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베들레헴과 에브라다, 이 두 단어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가리키는 지명 도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읽어보시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여러 성읍 중에 작을지라도, 이렇게 기록이 되면 좋을 텐데 오늘 성경에 보시면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족속이란 말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큰 민족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큰 나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큰 도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어떤 족속, 어떤 민족, 어떤 도시보다도 너무너무 작은 곳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에는 큰 도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대로 이스라엘의 수도 베들레헴, 예루살렘.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큰 도시입니다. 근데 예루살렘보다도 더 아름다운 도시, 더 신세대, 더 큰 도시가 있습니다. 티베리아라는 그런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가 있기도 합니다. 나자렛이라는 도시도 큽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큰 도시라고 할 수 있는 여리고, 5,000년이 넘는 여리고라는 도시도 있습니다. 길갈이라는 도시도 있습니다. 그리고 베델이라는 도시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중해 연안에 있는 욥바라는 도시도 있습니다. 그리고 에시켄토라는 도시도 있습니다. 이런 도시는 모두가 다 베들레헴보다 아주 큰 도시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큰 도시에서 탄생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무너무 작고 초라한 작은 베들레헴 에브라다라는 작은 도시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여 주셨습니다. 작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따가 우리가 설교 후에 찬송을 부를 찬송가 120장에도 보시면 가사가 오 베들레헴 작은 골을 너 잠잘 들었느냐, 이런 가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베들레헴은 작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주님은 이 세상에 화려하고 아름다운 도시도 많이 있는데 그렇게 큰 도시에 탄생하지 않으시고 작은 마을, 작은 족속, 작은 고을이라고 하는 베들레헴에서 우리 주님이 탄생하셨을까? 여러분, 거기에는 우리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작은 자들을 위하여 오셨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큰 자들도 이 세상에 참 많이 있지만 우리 주님은 작은 자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습니까? 헤롯의 궁궐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아주 큰 저택도 있습니다. 병원도 있습니다. 좋은 그런 주막도, 여관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곳에 탄생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 베들레헴에 탄생하셨고, 사람들이 묵지 않은 여러분 마구간에서 우리 주님이 탄생하신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이 땅에,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 비천한 자, 그리고 불쌍한 자, 이런 소망이 없는 자들을 위하여 우리 주님은 그들의 구세주가 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이렇게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라는 말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그대로 약한 존재, 작은 존재, 보잘것없는 존재를 강조하는 말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기도 때 여러분 성경 속에서 이사야서를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보셨습니다. 이사야 1장부터 66장까지 여러분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이사야는 그 시대 속에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누구냐 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그는 왕족 출신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그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가진 자, 힘 있는 자, 고난당하는 자들도 있지요. 그들에게 이사야가 복음을 전했다면, 미가는 누구냐? 미가는 아주 비천한 선지자입니다. 비천한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미가는 이사야와 같이 동시대의 복음을 전한 선지자이지만, 이 미가는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아니라 이 땅에 가장 낮은 곳으로 나아가 우리 주님은 바로 이런 낮은 자들을 위하여 우리 주님은 오셨느니라 라고 이 미가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오늘 성경 본문 속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제가 세 가지로 이제 역설적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은 뭐냐면 이 말씀입니다. 너 동방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아,
너는 어떤 나라들보다도 작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큰 나라로, 그러니까 이 시대에 영적인 소망을 전하는 나라로 만들 것이다. 우리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나가보시면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김우중 전 회장이 그렇게 말했듯이 여러분, 세계를 우리가 이렇게 여행해 보면 나라들이 참 큽니다. 엄청나게 큰 땅들이, 정말 나라를 가진 나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남북을 합쳐서 100배나 더 큰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나누어졌기 때문에 요 남한을 가지고 말한다면 러시아는 우리보다 200배나 더 큰 나라입니다. 이 러시아라는 나라에 기독교는 언제 들어왔느냐 하면 1020년 전에 러시아는 기독교를 그들이 받아들인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보다도 200배나 더 크고 우리나라보다도 우리는 130년 전에 기독교를 가지고 들어왔는데 복음의 빛을 받았는데 그 러시아는 1020년 전에 기독교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러시아라는 나라가 우리나라에 선교사 한 명도 파송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 러시아의 선교사를 약 45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큰 나라인데, 여러분, 이 러시아라는 나라와 중앙아시아 나라가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키스키스탄, 이런 어떤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나라들을 합하면 약 우리나라는 그곳에 7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 작은 나라 대한민국이, 동방의 이 작은 나라가 그 큰 대국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어느 족속보다도 작을지라도 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바꿔 말하면, 동방의 작은 대한민국아, 너희들의 나라가 작다 할지라도 이 땅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영적인 살아있는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중국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우리나라 남북을 합해서 약 50배로 큰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심양이라는 옛날 15년 전에 심양에서요 기차를 타고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저 내몽골 짜가다치라는 도시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제 갔는데, 기차를 탔는데요, 이제 장춘을 지나서 할빈을 지나서 그 다음에 치치하를 지나서, 그리고 짜가다치라는, 중국 사람들도 그 도시를 잘 모릅니다. 그 곳까지 가는데 기차가 몇 시간 가느냐 하면 장장 23시간을 갑니다. 근데 그 넓은 그 중국 대륙을 갈 때요, 제가 유심히 창밖을 보았더니 23시간을 달려도 중국 땅에 산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넓은 들판, 만주 들판. 여러분, 중국이 그렇게 큰 나라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기독교를 받아들인 나라입니다. 그러나 중국 나라가,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그 중국 대륙에 선교사를 500명이 넘는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바로 동방의 작은 나라, 이 대한민국이 바로 그런 영적인 하나님이 서여지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 시대의 세계를 향한 등불, 빛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서임받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바꿔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어느 족속보다도 작을지라도, 유다 족속보다도 작을지라도,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온유교회야, 너희가 어느 교회보다도, 어느 민족보다도 너희 교회가 작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서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받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이름을 이렇게 말하면요, 우리 교회는 지금 온유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도 옛날에는 녹수교회였고 그전에는 동서교회였습니다. 녹수교회가 우리 교회 역사에 많은 그 역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명 이름을 따서, 그 지역 이름을 따서 교회 이름을 지었습니다. 전화교회, 여러분 저기 방어진 제일교회, 울산에서 제일 큰 울산교회, 대부분 보면 여러분 지명 이름을 땄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젊은 목회자들이 세계를 품자, 그래서 지역 이름을 잘 따지 않습니다. 세계 비전교회, 세계교회, 비전교회,
하늘을 품자. 그래서 하늘 소망 교회, 하늘을 품은 교회, 크게 잘 되는 교회, 이렇게 이제 이름을 바꾸어 갈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바꾸어서 교회를 이제 이름을 변경하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들이 지금 한국 교회가 소가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마다 여러분 아픔을 겪고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시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탄생하는 그 시대는 400년 동안 어둠의 시대였습니다. 400년 동안 여러분 복음이 없고 선지자가 없는 어두운 시대가 여러분 중간기 시대입니다. 중간 시대입니다. 예수님은 그 어두운 시대에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아기를 가진 산모, 우리 김효규 집사님이 이제 두 번째 우리 하경이 동생을 이제 우리 집사님이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물었어요. 몇 개월 얼마 됐냐고. 그러니까 10주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이제 아기를 가지게 되면 10개월 동안 여러분 진통을 많이 겪으면서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가 이제 10개월을 다 이기면 드디어 산고 이제 고통 속에서 아기를 낳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고난 속에 있을 때 그 고난을 이기면서 어땠습니까?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오늘도 한국교회가 많은 해산의 고통과 같이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어떤 교회든지 있습니다. 그 고난을 이기는 자, 기다리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산모가 자기 생명을 바쳐서 진통을 하면 드디어 머리가 나오고 아기가 이 땅에 옥동자로 탄생하듯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의 사명을 생각하면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주어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참고 이기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 있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었고 사탄 마귀가 역사했고 얼마나 많은 십자가가 있었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선진들은 그런 고난을 이기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을 보거라. 아브라함이 하늘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십니다. 그 하늘에 있는 별과 별처럼 내가 네게 많은 자녀를 주겠다. 바다의 모래알같이 내가 너에게 많은 후손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기다리다가 지쳤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기다리다가 원치 않게 하갈이라는 몸종으로 통하여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집을 내면서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자에겐 무엇을, 서두르면 이스마엘, 기다리면 이삭, 이런 설교집을 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가 고통을 이기는 억압의 세력이 우리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면 이삭을 얻게 되지만 그 고난이 우리에게 닥칠 때 그 고난을 이기지 못하게 되면 이스마엘을 얻게 되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대 속에 온유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4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주목하셔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창대케 하셔서 여러분, 이 경제의 수도라고 하는 이 울산에서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우리 온유교회로 통하여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전센터도 주셨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꿈을 키워야 되겠습니다. 안 된다고, 우리는 못한다고 하고 원망하거나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과 산고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대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속에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5절 끝부분을 보시면요, 이 첫 부분을 보시면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예, 주님이 이 땅에 임하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평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평강의 축복이 오늘도 우리 온유교회와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 이 말씀을 이렇게 바꿔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유다 족속 중에 네가 작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온유교회 성도들아, 사랑하는 내 믿음의 아들아,
내 믿음의 딸들아, 네가 어느 사람들보다도 작다 할지라도 내가 네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들어 귀하게 쓸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크기를 원합니다. 요즘 아이들 성장판에 호르몬 주사를 넣어가지고 많이 크게 한다는 겁니다. 어쩌든지 농구를 하게 하고 배구를 하게 하고 줄넘기를 뛰게 하고, 그래서 아이들을 크게 만들기를 원합니다. 교회도 요즘 큰 교회 가지 작은 교회 가지 않습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작은 교회 목사님들과 함께 식사를 했는데, 여러분, 작은 교회 목사님들, 개척하는 목사님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큰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키도 큰 것을, 여러분, 물건도 큰 것을, 사과도 큰 것을, 교회도 큰데, 마트도 메가마트 큰데, 우리는 그렇게 큰 것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반대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큰 것이 아니라 작은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면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작은 자이다, 나는 비천한 자이다, 나는 보잘것없는 자이다, 나는 못난 자이다. 여러분, 이렇게 겸손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성도는 복 있는 성도요, 은혜의 성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를 비약해서 내 같은 게 뭘 할 수 있겠어, 아이고, 자기 자신을 비약하고 자기 자신을 너무너무 못나게 생각하는 그런 못난 성도도 우리 중에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세의 집의 말째입니다. 막내입니다. 맏아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장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세의 집의 말째 8번째 아들 다윗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그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선군이 되게 하시고 그 다윗의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케 하십니다. 여러분, 여리고라는 땅에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삭개오가 있습니다. 작은 자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삭개오와 같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삭개오를 만나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혈기왕성하고 바다에서 고기 잡는다고 거칠고 거칠은 베드로를 주님은 부르셔서 수제자로 삼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시를 많이 가진 사울, 배웠다고 교만한 자,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작은 자로 만드셔서 우리 주님의 제자로 서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작다고 느껴지십니까? 그건 은혜일 수 있습니다. 내가 보잘것없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때 하나님의 위로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또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잘것없고 못났고 비천하고 연약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큰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목사 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장로님 될 자격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면 누가 있겠나요? 그러나 여러분, 장로님 되셨습니다. 교회 어머니 권사님 되게 해주셨습니다. 안수 집사님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교회의 교사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성도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는 작은 자였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큰 자가 되고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더 하나님 앞에 작은 자로 서야 되는데 그만 나는 큰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지리도 가난하던 산골에서 가난하게 커서 참 학교도 많이 못 다녔는데 하나님이 울산 땅으로 보내셔서 현대그룹에 취직되게 하시고 이 울산 땅에서 사업도 하고 장사도 해서 우리는 좋은 아파트에 좋은 집에 좋은 차 누릴 것 다 누리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속에 있어야 될 작은 자의 마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내 속에 있어야 될 겸손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릴 때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같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더 낮은 자로 엎드려야 되는데 어느 날 내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혈기가 왕성합니다. 어느 날 내가 사람들 중에 제일 잘난 자로 내 자신이 드러나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시를 당하는 것 같고 내 자신이 소외당하는 것 같고
나도 잘난 자인데 왜 알아주지 않느냐고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너 작은 내 아들아, 너 작은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근데 오늘 우리 주님 앞에 작은 자로 서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지는 아니한가요? 연말이 다가오면서 제가 여행도 하고, 여행은 아니지만 저는 비행기만 타면 멀미하거든요. 이번에도 멀미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요. 바람이 부니까 뭐 멀미 소리 하지 말아하지만, 여러분, 그런 하면서 제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2014년가 또 저물어 가구나. 2014년 동안, 이 한 해 동안 내가 한 것 중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는 잘했겠다 하고 생각이 든 하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다음 주 우리 교회 우리 장로님 추대하고, 그리고 또 우리 안수 집사님, 명예 장립 집사님, 명예 권사님을 세웁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어떤 것보다도 제가 원래 이제 연말을 보내면서 다음 주일 이렇게 명예 집사님, 명예 권사님 세우는 것은 참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잘했구나. 우리 교회 등록하시고 20년이 지나셨습니다. 남들은 장로님 되시고, 남들은 권사님 되고, 남들은 집사님 될 때 그 마음의 허전함과 안타까움도 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드러나지 않게 새벽을 깨우고, 드러나지 않게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시고, 드러나지 않게 주를 위하여 믿음 지키고 달려오신 어르신들을, 우리가 이분들을 예우할 수 있고, 이분들이 이 땅에서나 하늘나라에서도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는 분들인데, 연세가 이제 70이 넘어가신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명예라 마마 우리가 이분들을 세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이다. 잘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은 자 아닙니까? 명예 집사님 되시고 명예 권사님 되신 여러분은 저보다, 우리 장로님들보다, 권사님들보다 작은 자가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멀리하고 우리 장로님을 멀리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작은 자로 설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작은 교회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빛이 있겠지만 빛 끄지 마시고 이제 화면을 보시면, 제가 이번에 수요일 날 이제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고 헤매다가 제가 어느 조그마한 마을에 교회가 있어서 무조건 우리 양찬웅 목사님하고 경주 시민교회에 있는 권 목사님하고 이 교회를 들어갔습니다. 화면이 나오나요? 수요일인데요, 수요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약 3시쯤 해서 이 교회를 찾았는데, 그 교회는 목사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삼자교회, 그러니까 자립된 교회인데 그 교회는 한 50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를 들어갔는데, 그 교회는 그 목회자가 아니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목회자가 아니 계시는 교회에 저희들이 갔더니 이 비디오가 꺼져 있는 거예요. 누가 있느냐 하면 할아버지하고 그 여집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성탄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의자를 이렇게 뒤에 물려놓고, 교인들은 한 50명 정도 모이는 그런 작은 교회인데요, 교회 평수는 약 한 30평 되나요? 30평도 안 되는 작은 교회인데, 그 앞에서 여집사님들이 이제 TV 비디오를 틀어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것을 따라가지고 부채춤 연습을 하고 있는 그런 사진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뒤에 앉아서 이제 계속 그분들이 이제 이렇게 무용하는, 연습하는 모습을 보고, 야, 참 아름다운 교회다. 작은 교회, 우리 30년 40년 전 농촌에 목회자 없는 교회, 그 작은 교회를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많이 사랑하시겠구나. 오늘 우리 온유교회가 얼마나 큰 교회인데, 근데 큰 교회다 되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사라지고 있는데, 이 교회는 그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여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아름다운 교회구나. 주보를 제가 이제 찍어 왔거든요. 주보도 가져왔고, 그 다음에 이제 성탄절 카드를 이제 주민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성탄절 카드를 만들었는데, 그 주민들에게 이제 나눠줘서, 평상시에는 교인들이 한 50명이 채 안 모이는데
성탄절이 되면 이 교회에 그 주민들 200명이 모인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200명이 모이면 50명밖에 모이지 않는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자, 우리 교회 이제 정면입니다. 넘어갑니다. 이렇게 넘어가면 교인들하고 이제 안에 이제 부채춤 추는 분들은 한 분도 안 나와서요. 이렇게 부채춤 이제 연습하는 분들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연습을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이었는데요. 자, 이제 여기에 주보입니다. 주보를 보니까 주일날 1시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왜 1시에 예배를 드리나 그랬더니 교육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교회에서 이제 교육자가 예배를 11시 예배 마치면 자기 교회 와서 1시에 예배를 드린다,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자, 이제 설교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작은 자로 느껴지십니까? 그러시면 하나님이, 주님이 구세주 되신 내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는 주님을 모실 수 없습니다. 겸손하고 작은 자로 자기를 고백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내게 임하실 때 여러분 그 주님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목수인 요셉이 약혼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천사가 말했습니다. 그때 요셉이 생각하기로는 어찌 처녀가 잉태할 수 있느냐 하고 분내고 천사의 말을 순종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러나 목수인 요셉은 천사의 말을 그대로 이치에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는 순종이 있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게 되었다고 천사가 이 말을 합니다. 그때 마리아는 이렇게 대답하지요.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아멘. 마리아는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을 잉태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들레헴을 우리는 떡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떡집, 오늘 우리 온유교회가 이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영혼의 떡집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베들레헴 떡집이 되십시오. 그래서 떡이 되어서 오늘 그 떡을 나누는 은혜가 여러분으로 선동하여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장로님이 사업을 크게 하셨습니다. 부자시였습니다. 그런데 노비 자금을 주는 것 때문에 이것이 발각이 되어서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겨울에 목사님이 그 장로님에게 면회를 오셨습니다. 그때 장로님이 목사님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사업을 하면서 부자로 있었을 때, 장로로 밖에 있었을 때 보았던 성경책과 제가 이제 가난한 자, 죄인이 되어서 이 감옥 속에서 보는 성경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곳에서 저는 이 성경으로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제가 장로로 바깥 세상에서 사장으로 있었을 때 성탄절을 맞이하였던 성탄절과 내가 이제 죄인이 되어서 이 감옥에서 성탄절을 보내고 있는데 이곳에서의 성탄절은 전혀 다릅니다. 저는 이 성탄절에서 감옥에서 저는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낮은 자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 우리는 너무 지금 큰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겸손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빈곤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많은 그런 소유욕으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약한 자, 그리고 겸손한 자, 그리고 낮은 자로 우리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